긴 명절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잘들 쉬셨습니까? 이게 명절이 기니까 요일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게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내일 주일이구나, 그런데도 막 그 주일에 대한 긴장이 막 흐드러져 있는 저를 보면서 회개를 좀 했습니다. 명절이건 우리만 명절이었겠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 그쪽 내에서는 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저 멀리서 날아온 총알에 많은 사람들이 숨졌고요. 그뿐입니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테러로 아무 이유도 모른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인권 유린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한마디로 그걸 우리가 보통 비인간화라고 하지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여러 상황들. 근데 여러분, 그 비인간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만 인간들을 인간답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요. 인간만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만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인간만 인간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그 비인간화를 그렇다면 누가 해결할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역시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라고 합니까? 이런 걸.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만 악하거든요. 근데 또 그 인간만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반어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없어. 너희 중에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이 인간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해결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 이 세상의 문제를 인간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노라 하신 그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건 그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인간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하려고 하셨으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 땅에 그냥 계셔야죠. 이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그 억압이 그분께 이제 없어졌을 거거든요. 그분이 그저 한 500여 명 앞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빌라도 앞에 탁 나선다든지,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셨으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위엄은 훨씬 달라졌을 거고, 그분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휙 가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제가 내가 이 모든 이 후속 일을 맡기겠다 이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남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시 말하면 기다릴 것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총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칭, 타칭. 보면 똑똑한 사람들 참 많이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도 오늘 주님은 애타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정말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왜? 지혜가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1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도 있고, 이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참 지혜로워, 저 사람 말 들으면 이 땅에서 잘 살 것 같은데, 저렇게 살면 아주 내 인생이 멋지게 풀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냥 그 단순한 지혜롭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욕의 지혜, 사탄의 지혜가 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어떤 지혜는 아주 위험하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로부터의 지혜와 이 땅의 지혜를, 다시 말해서 땅의 지혜는 정욕의 지혜고 귀신의 지혜, 사탄의 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분해내는 게 그다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위에 14절을 보세요. 이건 땅의 지혜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 자랑하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독한 시기와 다툼을 자랑할 리가 없잖아요. 자랑하는, 난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걸 자랑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도 그런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시작된 것도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이게 참 선한 거야, 좋은 거야, 정의로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속에는 시기와 분노와 다툼으로 가득하면서도 겉으로 말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뭐를 말하면서 이거 옳잖아, 좋잖아, 선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러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때론 자기가 알면서도 이건 좋은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아주 너희들한테 행복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보고 그것이 하늘에서 온 건지 위로부터 온 것인지 그냥 땅의 것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더구나 그 당사자는 알까요? 당사자는 지금 나는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원망과 거짓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땐,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이 볼 땐 저건 아닌데, 저건 틀렸는데, 저건 선한 것이 아닌데, 저건 정의롭지도 않은데 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그것이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선한 것 같아서 그러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 많다니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참 그 심각한 악들, 그 심각한 악을 이끈 그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인류를 위한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삶을 다 바치겠다라고 덤벼서 그렇게 하는, 그러나 아주 심각한 악들이 이 세상엔 참 많이 있었고, 그런 대단히 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소소하게 벌어지는 그 일들도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 더 많이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더 심각하겐 사탄의 지혜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쉽진 않지만 땅의 지혜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 것에만 집중합니다. 때로 이타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거기에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어쨌건 그 나를 향하는 무언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혜는요, 항상 좁다고요. 가장 사랑이 아닌 것, 사랑을 차라리 내가 그냥 멈추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여러분 편애이거든요.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 행위는 실제로는 아주 좁은 의미의 편애인 것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그 편애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더 절망하고 더 실망하고 더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먼저 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는 것이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계명 또는 새 계명과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큰 계명과 새 계명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나에게만 멈춰 있지는 않거든요. 좁은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지혜는 그 좁은 우리 안에 나와 관련된 것에만 멈춰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도 잘 봐야 돼요. 이 시기와 다툼이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당연히 뭐 거기엔 악하고 뭐가 있겠죠. 혼란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의 시기와 다툼은 그 앞에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것은 결국 혼란스럽고 악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의 삶이 평화롭다고 해서 그의 중심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아요. 어떤 상황들이 아주 잘 흘러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지혜고 정욕의 지혜고 사단의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너무나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죽는 순간까지 행복했잖아요. 그 삶을 마감하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이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혼란이었고 악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깨질까 봐 그것을 지키려고 고집하고 이렇게 많이들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의 정말 동기와 과정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살피려고 하질 않습니다. 무뎌져 있어서.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렇게 튀일 필요가 없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의식도 하지 못하는 채로 그렇거든요. 돌아보지 않거든요. 어떤 일이 잘 흘러가고 있으면 그 잘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좋지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일까?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이게 지금 위로부터 온 그 지혜로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토록 잘 나가던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이 개신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잘 나갔다고 하는데 그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참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 너희들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가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구나. 이러셨을까? 저는 많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지도자들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악의가 의식 속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깊은 내면 속에 자신들이 다 알지도 못하지만 자신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여러 어떤 동기들을 살펴보는 것들을 하지 않았으니까. 왜? 눈앞에 멋진 것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모여들고 헌금은 많아지고 교회는 크게 지었고 지어놓기만 하면 사람들은 모여들고 이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었죠. 그뿐입니까? 교회만? 아니, 현재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도 현상이 좋게 나타나면 이것이 좋은 거라고 말하고들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보면 다 좋은 말들 같죠, 그죠? 다 분명히 좋은 말들 같은데 또 가만히 보면 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구체적이질 않잖아요. 다들 좀 이렇게 뭐 좀 희미한 듯하고 이래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부담스럽고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전부. 근데 이 많은 단어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이야기한 곳이 있어요. 다시 13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17절에서 우리가 읽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 이런 성결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있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13절에서 뭐라 하셨냐 하면 그 지혜의 온유함, 온유함의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는 결국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단어로 말하면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유에 대한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했죠. 이렇게 유들유들하고 뭐 말하는 대로 다 그대로 뭐 알았어. 그래. 이게 온유한 거 아니라 했죠. 또 이 온유는 쉽게 만들어지는 성품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온유를 언제 공부했죠? 팔복 이야기하면서. 이 온유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온다고요? 제일 첫 번째가 뭐? 심령의 가난. 심령의 가난이 뭐라 했습니까? 그냥 겸손한 상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 앞에 섰을 때 내가 갖게 되는 내 마음. 진짜 하나님 존재 그 현존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 갖게 되는 그 깊은 두려움이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거든요. 그 두려움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 진짜로 크고 위대한 분 앞에서 갖게 되는 진짜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다. 천국을 볼 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됐을 때 내가 갖게 되는 그 마음의 두려움의 상태, 심령의 가난의 상태는 오히려 이 세상의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는 그런 상태. 그게 심령의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애통하게 된다고. 애통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크신 분 앞에 내가 들어갔을 때 이제 생겨난 안정감, 그 두려움과 안정감이 같이 있다는 게 참 이상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 나를 떠나소서는 정말 떠나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떠날 수 없는데 그분 앞에 있는 것이 내가 그 깊은 경외심, 두려움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이걸 꽁꽁 감춰야 되거든요. 이게 다 들켜지면 사람들 앞에 내 실체가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를 펼쳐 보일 수 있어요. 또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 너머에 있는 그 깊은 그 피조물들의 탄식과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내 안에 바로 그런 의미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슬픔이 있어요. 그게 애통이라고요. 그 애통을 경험할 때 뭐라고 하신다 그랬죠? 그들이 그 애통을 경험하는 자들이 주의 위로를 더 새롭게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심령의 가난과 애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위로를 맛본 자들이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온유는 그냥 이렇게 남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냥 알았어 해서 쟤는 참 온순해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거고 그 온유가 진짜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가 진짜 강자다. 그 온유를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한 자가 갖게 되는 갈망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지금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가 의를 따라 삽시다. 이래서 되는 거 아니고요. 더 깊은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를,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되고 나를 직면할 줄 알고 이 세상의 실체를 볼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우셨지만 함께 가지고 계셨던 깊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생기는 그 갈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맺는 열매가 뭐겠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 온유한 자들이 갖게 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도 어렵고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정상인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제발 말아주세요. 제가 표현은 좀 부족해서 이럴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두 질서의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그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가고 뭐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이렇게 너무 듬성듬성 띄엄띄엄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면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는 것도 어려운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사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주 불편하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아주 불편한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는 억울할 거예요. 손해를 볼 거거든요. 무엇보다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자 하면 우리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까지 건드려주면 난 못 살아 하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자존심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 그 삶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알죠. 그분이 여러분 완전히 그 인간 존재 자체가 망가진 상태로 사신 거예요. 마지막에 침뱉음을 당하고 뭐 그 행동 자체보다도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맥락은 뭐예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처럼 보인 상태인 거죠.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고 살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살자.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자. 그것도 어렵죠. 우리가 정말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것도 어려운 거고요.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건 참 어려운 게 맞아요. 그것만 사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훨씬 더 급진적이거든요. 우리 산상수훈 같이 공부했지만 산상수훈이 왜 여러분들 불편했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걸 하셨잖아요. 왼뺨 뭐 때리면 오른뺨 대라, 속옷 달라면 겉옷 줘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 여러분, 세족식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그 자리에 여러분 유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의 발도 예수님이 씻으셨어요. 씻으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생이 돼서 제자인 너희들에게 이것을 본으로 보였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라, 이러셨거든요. 서로 사랑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사랑해야 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안 되고 내가 한 만큼 너희들도 따라서 해야지. 그게 진짜 내 제자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낼 또는 살아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고 말씀이 그래요. 이 개인적인 얘기가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슬럼프입니다. 그 슬럼프는 뭐 우리 한국 교회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뭐 특별히 우리 교단의 여러 지금 총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어렵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아마 조금 쌓여왔겠죠. 그 슬럼프는
그 설교 무력감 같은 거에 빠져 있는 슬럼프인 것 같아요. 이 개신교에서 특히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80%는 입에서만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먹을 때, 맛있어. 그러고 먹는데, 이게 싹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 몸에 좋은 건 그다지 많지 않고, 요 입에서만 좋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전한다고 하고 있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우리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의 귀에서만 좋은 건 혹시 아닐까? 이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도 청자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전하면서 저도 듣는 자니까.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지만, 우리 그냥 귀에서만 좋은 건 아닐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다 고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다 원하는 대로 된다. 라는 얘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려고 하는 소리가 좀 더 듣기 좋지 않나요? 그래도 이게 좀 더 세련된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과연 이게 정말 내 삶에서 시도되나? 우리가 이렇게 나눈 말씀의 어떤 부분이 내 안에 정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가 나를 향해서 도전하고 나를 움직이고, 그러지 못했을 때 진지하게 아프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등하고 이러나? 제가 자주 못 그러는 것 같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이렇게 좀 슬럼프 같은 느낌들이에요. 다윗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다 마쳤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이제 또 나눌까. 이런 슬럼프 속에서 이제 하려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을 하려고 결정했어요.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약 서기 100년, 어쩌면 그 이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70년 이상 지나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기독론이 가장 완성된 책이다라고 말해요. 기독론이란 쉽게 말하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옷다리 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린 지금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렇구나라고 하기까지는 쉬운 과정이 아니었겠죠.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과연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70여 년 지난 다음이니까 보통 요한복음을 뭐라 말하냐면 기독론이 꽤 정립된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을 바꾸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의 삶을 다시 살펴보고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한 70, 80년 지나고 그 예수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오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좀 알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우리도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는 대략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 과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나?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나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이제 읽어갈 텐데 우리가 좀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허접하고 이래 보여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인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희가 소망이다. 결국 아무리 엉망인 것 같아도 너희를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냥 직접 하십시오. 이러든지. 난 싫습니다. 이러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마지막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참 다 부족하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설렘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이 공동체 안에도 있기를 저는 주님이 틀림없이 기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잠시 이런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묵상하시고 아니면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표정과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표정은 지금 어떠하실까? 그분의 마음을 잠시 우리 좀 살펴봅시다. 어쩌면 주님, 그 부자 청년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 하신 그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너희들도 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그렇게 시작하는 듯 하지만 그렇게 끝나진 않을 거라는 것을, 그것이 낯설고 나만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우리가 그토록 입술로 말하고 있는 주의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걸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 이 질서 속에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심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그 밑에 그 깊은 탄식들을 우리도 듣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다가설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이 무엇인지 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런 자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에서 주의 초청을 듣고 응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